우리들이 살면서 성공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 이 성공과 실패는 세상적 기준으로도 말할 수 있고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신앙생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승리하는 성공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요즘에도 써붙이는가 몰라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책상 앞에 글귀 하나를 써보셨습니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써붙여봤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노력은 뭡니까? 열정입니다. 열심입니다. 그 열정과 열심이 힘을 갖게 하고 지식을 갖게 하고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운동선수들도 열심히 운동한 사람이 그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받는 거죠. 어제 수능시험이 치러졌는데 우리 준비한 수능시험을 치는 학생들 잘 쳤으리라고 믿고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 열심히 말씀 묵상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아멘은 왜 하나도 안 하고 있는가?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그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하기에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뜨겁게 찬송했습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며 받습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열심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결과물로 여러분 앞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열심을 말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형인데요, 이 질문의 답은 아멘이지요. 그런데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헤아리워 했는데요, 선을 행하는 자를 누가 해합니까? 악인이 해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그 열심 내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열심 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해하는 자들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는 핍박받았고 매듭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베드로 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육체적으로는 해를 당하고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해할 자가 없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선이 무엇입니까? 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선은 곧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요, 이 선은 곧 의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온다? 고난이 따라온다. 하지만 그 고난이 따라오지만 결과는 뭐라?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간혹 묵상을 하는데 거기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여기 주를 섬기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선을 행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을 선을 행하라로 바꿔놓으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선을 행하라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전부 무엇을 말합니까?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선행하는 일에 앞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간혹 합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생명적 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까? 왜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나 하는데 생명조차 왜 귀히 여기지 않느냐? 귀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이 사실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서 나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귀한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사명,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이 사명 감당케 하셨으니 내 목숨 다할 때까지 내 목숨 생명 귀히 여기지 않고 나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열심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먹배임을 당하여도, 무시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선을 위하여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이 선한 싸움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뒤에 말하지만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내게 주어진 달려갈 길 맞추는 건 사명 감당입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길, 이게 사명자의 길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길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여호와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이 걸어가라 명하신, 예수께서 가라고 명해 주신 그 복음 전하는 길을 바울은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걷기 위하여.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공고한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그 믿음 변치 않고 예수 바라보며 사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한다는 이 자체는 결국 바울의 고백 속에 선한 싸움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도 선한 싸움 싸우시며 교회 온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시며 찬송하고, 선한 싸움 싸우시며 예배하고, 선한 싸움 싸우시며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 싸움은 승리하도록 예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 37절 말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서 15장 57절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방해할 수는 있으나 핍박을 받을 수는 있으나 죽일 수는 없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세상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래요. 자,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래 놔놓고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의를 앞에 말한 선을 행하기 위하여, 의를 행하기 위하여서는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시편 119편의 7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주의 윤례를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은 싫은 거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놓고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고난 싫은 거예요. 저도 싫어요, 고난은. 여러분도 고난은 싫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 뒤에
고난으로 인하여 내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 고난 뒤에 분명히 하나님 주실 은총이 있다는 거지, 복이 있다는 거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소망 중에 그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그 복을 바라보며,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아까 얘기했지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결과가 뭐예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하늘에서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을 예수를 표대로 삼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믿음이 있을 때 고난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찬양에 보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조롱을 받아야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 뒤에, 그 수모를 당한 뒤에, 그 손가락질 받은 뒤에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면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건 싫은 거야, 원치 않아. 그러나 그 고난 뒤편에 내게 임할 은혜를 바라보고 내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니까 뭐해? 고난을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박해하는 자들이에요.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저들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운 일들이 생기면 두려워해요. 고난이 닥치면 무서워해요. 근심에 쌓여요.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을 때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이 내게 있을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죠. 누가복음 18장 1절은 너희가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네 하나님이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예수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처럼 우리 근심할 거 없어요. 왜 근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세상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와 세상만 보지 말고 그 문제와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는 주를 바라보자 하는 얘기지. 풍랑만 바라보니까 두려워 떨었지만 주여 우리 좀 살려주세요. 주께서 일어나서 풍랑 꾸짖으시니 잠잠해졌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은혜 나눴지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가 도대체 니기에 이 파도까지 꾸짖으니까 잠잠해지느냐? 이가 도대체 누구기에? 함께한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의 능력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 제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 좀 살려주세요. 잠자는 예수를 깨우기는 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도 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느냐고요. 두려워할 만한 일, 근심할 만한 일이 닥쳐오면 그때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말이요.
그때 힘이 되는 주님을 찾느냐고 말이요. 아멘 하니까 감사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문제 생기면 두려워하고 문제 있으면 근심하고, 여러분 그거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은 초초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15절 말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예수를 우리 마음에 주로 삼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야, 예수를.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영접이 되면 두려움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 91장이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모든 근심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 믿으면. 그 이름 믿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주로 삼아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세상 쾌락 따라가지만, 예수가 내 안에 오니 내가 거룩해져서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을 행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근심도 하지 않고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교회에 있고 저 사람들은 술집에 있다는 거? 여러분 다른 점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여러분의 다른 점, 여러분들은 내면적인 심령이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게 달라야 돼요. 행동하는 게 달라야 돼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놓고 볼 때 내가 지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룩한 자의 자리에 있느냐, 아직도 죄인된 자리에 있느냐.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겠다고 죄를 범하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의 권면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해지려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 우리 마음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교회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예수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행동할까? 말할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행복해지고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상관없이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해지니까 똑같은 거지. 어쩌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를 설 믿으면 더 못해. 뭐 옛날에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예수를 믿는 척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중간 미지근한 거 그거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미지근하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뭐랍니까? 토해버린대요. 역겹다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예수가 내 마음에 자정하셔서 나를 다스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로 삼아지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무슨 소망? 하늘의 소망. 세상적으로도 잘 될 거니까. 왜? 나는 안 돼도 예수께서 하시면 되니까. 아까 오늘도 그 찬송도 했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무엇 때문에? 내 힘으로 아니잖아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힘주시고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담대함. 이게 소망입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인사들 하시죠?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건데, 저는 모든 예배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달라는 기도를 늘 해요, 강단에서. 여러분, 정말 이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통하여,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찬송하는 중에 내가 은혜 받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지만 그 찬송의 고백 중에 내가 은혜가 돼. 고백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야. 그게 찬송하다 눈물이 나고, 여러분 트로트 들으면서만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는 중에 눈물이 나와 감격스러워서, 찬송하다가 신바람이 나와 그러니까 춤도 추고 기뻐하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손뼉도 치고 두 손도 들고. 찬송 중에 임하는 은혜예요.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답답했던 심령이 시원함을 얻고, 슬펐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답답했던 심령에 여러분 뻥 뚫리는 뭔가 홍해바다가 갈라진 같은 그런 은혜도 있는 거고요. 기도하는 중에 응답의 확신이 있기에 기뻐 뛰며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은혜죠. 은혜.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기에 오늘 이 성전에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소망 가운데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소망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의 확신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찬송 고백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거룩해지고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소망에 대해서 묻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 당신 뭘 바라고 교회 다녀?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예배해? 뭐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해? 라고 물을 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의 소망,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난 이것 때문에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가 나는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해. 아니면 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난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나에게는 있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나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되 핵심적인 말을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해도 하늘나라를 선포해도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이 온유함은 겸손과도 같아요. 예수님의 온유함이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 온유함이 여러분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온유함으로 하늘에 있는 영을 불러내려 저들을 멸할 수 있지만 참으신 거예요. 그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는 하여튼 영으로든 육으로든 혈기 부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 그리고 두려움을 하라 했어요. 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겠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이분의 생각대로 살고 있나?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 행동하는 것이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다윗이 이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왜?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우리아도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잖아요. 책망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도 죽고 이런 아픔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난 뒤에 고난을 겪은 거지.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에 청한 마음 주세요. 정직한 영을 좀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흔들리는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내가 거짓된 또는 악한 행동하지 않도록 나를 좀 지켜주세요.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면요, 지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차라리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내 생각을 감찰하신대요. 머리카락을 셈 받으신대요.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항상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선을 이야기하는데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 선한 양심은 무엇이냐? 이게 곧 예수의 마음이요. 이게 선한 양심이.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랬죠. 의를 행하면 의를 고난 받으면 복 있다, 뭐 이런 말 앞에서 묵상하고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갖고 선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욕하고 또는 비방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선이에요. 진정한 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의 모습만 갖고 있는 게,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신앙. 응?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가식적인 그런 거 말고 진정한 신앙. 그러면 나를 비방하던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고 의식부심을 갖던 사람들도 보니까 진정성이 있거든. 야,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런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뭐 여기까지.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의 결과물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면서 세상에 매여진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다 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말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어느 목사님의 간증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 다니는 게 취미 생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주일하고 예배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믿음과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치우쳐가면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는가? 내가 어떻게 믿게 됐으며 왜 믿어야 되는가? 이게 본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갖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여러분 돼야 돼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돈 벌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건강해져요? 여러분, 목적이 그런 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들이, 오히려 나를 비방했던 사람들이, 나를 조롱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할 만큼, 조롱하다 말 보니까 이게 저 사람 진짜네? 그게 비방하던 사람이 부끄러워할 만큼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을래요?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고난은 두 가지 고난을 얘기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고난이 있고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데 따라오는 고난은 무슨 고난? 앞에 말한 대로 조롱, 핍박, 뭐 이런 고난이죠.
근데 악을 행한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죄에 대한 징벌의 고난이에요.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은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고난이라면 악을 행하여 받는 그 죄의 징벌에 대한 고난은 뭐가 비교가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설령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이라면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감옥에 갇혀 목베임을 당하여 죽고 사지가 찢어져 죽을지언정,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악에 대한 보응, 악에 대한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이 고난은 마땅한 고난이지, 마땅한 고난. 그러나 선을 위한 고난은 마땅한 고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니까 이건 복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편 119편을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고난을 그렇게 크게 받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믿음을 지키려면 지금 이 시대도 고난은 따라와요. 선을 행하려면 고난은 따라올 수 있어요. 같은 성도 간에도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뭔가 다르게 신앙생활 하려면 말입니다. 제대로 말이죠. 너만 잘났냐 하고, 너만 믿음 좋으냐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라면 비록 손가락질을 당해도, 조롱을 받아도,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수할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